아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두 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과 24절. 요한복음 16장 23절과 24절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또 이렇게 늘 나오시는 우리 여러분 보면 마음이 참 기쁩니다. 감사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그 사랑이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에게 특별히 더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우리 금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어요. 주님이 직접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기도할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좀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잘 기도하고 계시죠? 아멘. 네, 마음은 늘 그런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쭉 보면 주기도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어느 교회 또 어느 교단 어느 장소를 막론하고 모든 기도에 반드시 들어있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 말이 나오면 기도가 끝났다는 것을 다 알아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다 같이 아멘 하고 눈을 뜹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이번에 우리 태국 선교 갔을 때 우리 같이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기도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가정 방문도 하고 시시때때로 이런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로 이제 항상 목회자가 하잖아요. 누가 이제 대표로 하는데 대부분 이제 태국 사람들이 같이 있고 또 태국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김도영 우리 태국 선교사님이 태국어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계속 이제 못 알아듣고 가만히 있다가 어느 순간에는 아멘 하고 끝나요. 그러면 이제 그 기도에도 어쨌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중간에 제 마음에 다른 말은 다 못 알아듣지만 이 마지막 아멘은 내가 한번 같이 한번 해보기라 라는 그런 마음이 아멘을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알아들을 수는 없으니까 눈치껏 어떻게 좀 대강 이제 시간이나 이렇게 보면 대강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히 눈치껏 정말 이제 집중했는데 끝날 때 갔다 싶으면 어느새 아멘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한 번도 성공을 못했어요. 계속 결국 아멘을 놓치고 이제 끝났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말이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말로 끝나요. 일반적인 정상적인 교회는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신비한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주문이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교회의 공식적인 규정이어서 이 말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무슨 제도나 법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 기도 중에 이 말을 할 때 어떤 마음을 또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드디어 끝났구나. 딴 생각하고 잠깐씩 졸다가도 들키지 않으려면 아멘은 잘해야 되니까 집중해야지 하는 그런 정도 사인으로 끝나는 사인으로 혹시 여기지는 않습니까? 오늘 읽은 23절 보면 주님이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마지막 고별 광화 안에 들어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안에 들어 있는데 23절 시작해 보면 그날에는 이라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날. 우리가 보통 그날 하면 언제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에 그 재림의 날 마지막 때를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13절 보면, 오늘 본문 쭉 그 13절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이라고 말씀하시고 7절에도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면이라고 말씀하시고 한 장 앞에 이게 쭉 이어지는 말씀이니까 15장 26절에도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중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 15장 16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날이 언제냐면 성령이 오실 때, 성령이 오시는 날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오시기 전에,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어야 성령이 옵니까? 성령이 오시려면 일단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되고 예수님이 승천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얻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들으시고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참 아들,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어요. 그리고 얻으신 게 뭐냐면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특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자기 대신 누굴 보내셨느냐? 예수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안에는 다 성령을 그 안에 넣어 보내주셔요. 그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도록, 직접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 특권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날에 그래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그날에, 그때가 되면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구하면 다 받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까지는 언제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있는 그때까지는 아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이름으로 구했겠습니까? 그 당시 유대의 그런 그 전통에는 유명한 사람, 특별히 좀 믿음이 좋다고, 또 학식이 좋다고 이렇게 인정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이름으로, 그런 사람들을 힘입어서 기도하는 것이 전통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을 선생으로 모시고 그 밑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밑으로도 라비어 하면서 선생님이라고 쫓아왔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런 사람 다 빼고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무슨 신비한 주문인,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담은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하고 모든 간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그런 다음부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초대 교회 때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특별히 누가 정하고 언제부터 시작된 거 그런 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초대교회부터 제자들부터 모든 기도를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믿음을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할 때 이제 끝났구나라고 하는 사인으로 받을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그 기도에서
기억해야 될 자세 몇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우리가 말을 마시며 기도할 때 기억해야 될 몇 가지가 있어요. 뭐 더 많이 있겠지만 우리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한 개, 세 가지만 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말을 할 때는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는 이 기도가 내 능력이나 내 자격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이 기도는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내가 신앙짬밥이 이 정도 되는데 내가 그래도 이만큼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이만큼 교회에 기여했는데 내가 이 정도 기도 응답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혹시 든다고 하면 그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하면 입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내 자격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 자격, 내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자격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굳이 따지자고 하면 예수님은 이 자격을 어떻게 얻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시고 모진 고난과 조롱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으셨어요. 우리가 어떤 대단한 자격, 어떤 대단한 공로를 할지라도 예수님의 공로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그걸 비교하는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거죠. 근데 우리가 혹시라도 공로를 생각한다고 하면 전혀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내가 그런 공로 자격을 얻었다고 하면 나는 그거를 공짜로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는 것을 기뻐하겠습니까? 기브 앤 테이크인데 내가 혹시라도 그런 자격을 공유해 준다면 다른 사람한테 내가 뭔가 대가를 받을 생각을 하겠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정말 값없는 은혜로 그러한 자격을 공유해 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격이 특권을 가졌다고 하면 일단 머리 세우고 교만할 텐데 예수님은 정말로 한없이 그 낮은 마음으로 우리 모두에게 공유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오직 예수님의 공로와 자격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내 기도가 주님의 뜻에 맞는지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계약서에 도장을 딱 찍죠. 또는 서명을 합니다. 요즘에는. 그러면 모든 그 계약서나 문서에 있는 내용들을 다 살펴서 이게 내 뜻에 맞는지 나한테 내 생각대로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혹시 나한테 무슨 불이익될 게 없는지 토시 하나 꼼꼼히 다 살펴보고 도장 찍고 계약을 서명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서명한 다음에는 그냥 그대로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이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바꾸거나 불이행하면 그만큼 페널티가 오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친다라고 하는 것은 내 기도 문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을 서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대리인으로 내 기도 문서에 계약에 서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기도 문서에 예수님의 생각과 뜻이 다 들어가 있는지 내 기도 문서가 예수님 생각과 다르거나 혹시 잘못 들어간 게 없는지 따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명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기도가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인지 내가 생각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 기도가
예수님의 뜻에 맞는지, 예수님의 품위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신분에 어울리는 말들인지, 혹시 예수님의 그 명예에 불이익 가고 더럽혀질 일은 없는지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말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기도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기도할 말 없겠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같이 움직여 주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자유롭게 기도하지만 그 마음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다고 하면 기도 말들은 그렇게 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야고보서 4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 욕심껏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하지 못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그 예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그 문서의 효력이 없는 문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계약은 이행되지 않아요. 그 내 기도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당한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설명한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과 상황을 있는 대로 솔직하게 예수님께,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합당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내 미움과 내 막 그 상한 감정을 한다고 쏟아낸다고 해서 그것이 욕이 되거나 그냥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내 욕심껏 마음대로 쏟아낸다고 하면 그거는 솔직한 것과 다른 거라는 거예요. 내 탐욕으로 내가 갖고 싶은 대로 이게 내 감정에 솔직한 줄 알고 잘못 구하게 되면 그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설명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맞는 것인지 살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에는 그 구하는 범위가 제한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구하냐면 23절 보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말씀하셨어요. 24절에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는데 구하라. 그럼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는데 구하라는 뭐든지 구하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말에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다 포함되는 것이고, 반대로 아무리 어렵고 불가능한 것도 무엇이든지 안에는 다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까지 기도하냐라는 생각하는 그것까지, 이건 되겠어 라고 하는 그것까지 주님께 구하라, 기도의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매일 먹는 식사가 우리에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치고 얼마나 많은 위험을 통과해서 우리에게 옵니까? 우리가 전쟁 한번 하면 밥상 물가가 확 올라갑니다. 반찬 종류가 달라져요. 밀가루가 갑자기 폭등되면 밀가루 음식이 못 들어오는 것이고, 어디가 문제가 되면 생선이 못 올라오는 것이고, 우리 먹는 밥 하나도 곳곳에 있는 전쟁과 기근과 태풍 같은 천재지변이 다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교통사고를 포함해서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수많은 질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하루 숨쉬고 안전한 것, 여러분, 이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뿐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많은 문제를 만나서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왜 염려하고 근심합니까?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내 통제 밖에 있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 가운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기도하지 않을 대상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에서부터 불가능한 어려운 일까지 그 모든 것을 다 기도하라. 기도할 일이 쌓여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너무 제한적이에요.
이건 이래서 너무 쉬워서 기도 안 하고 이건 저래서 너무 어려워서 기도 안 하면 기도할 게 없습니다. 이건 주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나에 대한 신뢰가 너무 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예수님 안에서 감사와 간구와 중보의 모든 기도를 다양하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작은 일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다 보면 점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다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 방법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기도로 바꾸어지게 돼요. 주님의 가르쳐준 기도를 우리가 흉내내고 따라하려고 하지만 그 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를 하시고 또 오늘 모든 기도를 여러분 각자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마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저 이제 갑니다 라고 하는 사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근거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자격으로 기도하시기 바라고 예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인지 살피시기 바라고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 삶 전체를 드리는 그런 기도를 오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매일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하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